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다 마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애굽에서 재앙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였고 홍해 앞에서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가나안 거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고 내가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라고 하는 역사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가 경험하고 함께 공유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곳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하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봐 또는 너희에게 어느 쪽이 더 유익할지 고민하고 잘 판단해서 결정해봐 이런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선택지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문맥에 대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답이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네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그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너희가 잘 섬기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이 이상한 상황과 문맥 속에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너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 안에서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단련시키고 보호하셨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의 칼과 활로 물질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들어라. 청종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이 증거가 된다. 이 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 돌이 우리의 증거다라고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또는 갱신할 때 아니면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요단강 기념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서 길갈에 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이 돌들로 인하여 가나안 거민들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내용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결국 어떤 기억할 만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 어떻게 듣습니까? 돌은 못 듣죠. 대신 대단히 단단해서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합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돌이 들었다. 그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살아내야 한다. 너희는 그래야만 한다. 이 돌이 다 들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제가 풀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택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행동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절로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택해야 하는 이 시험과 도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받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싸움이어야 하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싸움이 됩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들은 대단히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의 습관으로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 내게 그러실 리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죽도록 싸워야 하는, 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개통령 알아요? 개통령? 강용욱 씨. 얼마 전에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었는데요. 카네크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형견을 기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여자 견주분이 왜 강용욱 씨를 불렀는가 하면 이 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좀 의뢰를 했는데 이 강용욱 씨가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견주가 개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개는 이미 통제와 제어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가 힘세다는 걸 알고 견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하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영욱 씨가 여자 견주에게 그 개한테 앉아 한번 시켜보라고 했어요. 그 여자 견주분이 앉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막 누르면서 앉아 하는데 안 앉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견주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소에 잘 안 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영욱 씨가 아닙니다, 그거는 앉아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개가 견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훈련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사람을 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견주가 이 개를 사랑하고 아낀다 하여도 이 개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견주가 이 개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 개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가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자 견주가 당황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키울 거예요 하니까 이 강용욱 씨가 그러면 죽도록 훈련시키세요. 죽도록 훈련시키세요. 이 여자 견주가 이 개를 얼마나 아끼는지 남편한테는 밥을 대충 주고 이 개한테는 최고급의 고기를 사다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강용욱 씨가 그런 음식 만들어 주지 말고 사료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개를 죽도록 훈련시키세요. 그래야 이 개가 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저절로 말 잘 듣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내버려도 잘 큰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열심, 공로 이런 단어에 좀 거부감을 느끼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 목숨 걸어야 된다. 하나님 택하여 사는 이 일에 너희 목숨 걸어야 된다는 말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 경외하며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아무리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장구한 날을 살아도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밖에는 토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더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자기의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주셔야 할 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다윗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냥 항복하자, 항복하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 어차피 죽을 텐데 싸워나 보자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 이 비탄 시인데요, 이 말씀을 추적을 해보면 그의 기도가 시작과 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비명을 토해냈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나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앞의 모양이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기뻐하는 고백,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셨지.
지금도 내가 이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번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아직 찾아오시지 않았지만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뻐하며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택하여 사는 자여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면 이 고백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형편 속으로 이 하나님을 끌어내는데 거기에 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지금은 가린지 몰라도 영원토록 가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에서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 붙들고 살기에 내 삶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옳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유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비명 지르고 있습니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백보다 더 든든하고 단단한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 그때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여기서 내 눈이 주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앞에 든든히 서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택하여 사는 것이 옳았다, 맞았다,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주의 얼굴을 가리셨는가 라고 하는 푸념과 원망과 불평과 아픈 마음을 주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믿음의 고백들을 드러내오니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